예전부터 날 노래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기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고난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많은 영혼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안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이나요? 예, 일단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오늘 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해요. 옆 사람 우리 마음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넓히길 원합니다. 예. 느닷없이 쫄부가 된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온갖 귀금속과 아주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장식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내 자랑을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집사람 너무 아름답죠? 우리 집사람에게 안 어울리는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볼래요?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시작. 어머 어떻게 알아? 당신이요. 어때요? 저에게 안 어울리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한데 나 혼자만 행복한 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벌써 목이 다 쉬었네. 말이 안 나오네. 예, 거의 지금 안 자고 살고 있어요. 안 자고 오늘도 가서 콩나물국밥 먹고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국밥 먹면서도 했잖아요.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브라이언 가바로프가 쓴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는 너무도 잘 자라죠. 그러나 키우려고 하는 화초는 조금만 게을리해도요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나쁜 생각, 음탕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은 공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사랑과 신앙에 대해, 게으름에 대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절제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아서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먹을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예,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럴 때만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 가죽을 찢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은 세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좁게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넓게 보죠. 예,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면에는 이해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고 통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됩니다. 마음의 사이즈가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면서도 아주 궁핍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집에 살고 그저 버스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두발 자전거 있잖아요. 이걸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을 품고 유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의 깊이를 늘려야 돼요. 더 깊고 더 넓게. 할렐루야. 마음을 부흥시켜서 예수님의 지경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왕상 4장 20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절로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죠. 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수소를 번제로 딱 드리고 잠을 자는데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럴 때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시기가 설교 중에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위에서 쫙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딱 빛을 비추시니까 빛으로 딱 비춰지는데 세상에 좁쌀 같은 것이 하늘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쫙.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 못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왜 올라가다 떨어지지? 이 모래 같은 게 왜 올라가다 떨어지지?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더러운 게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처럼 우리를 많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래로 비유하면 우리가 더러우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도 더러우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정갈하게 해야 돼.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항상 예수 안에서 정결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몸은, 육신은 장막집이죠. 이거 옷 벗는 것처럼 벗으면요 흙으로 들어가, 흙으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몸이라고 말하죠. 이 몸은 어떤 몸을 얘기하냐? 우리 속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래서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막 깨우는 예배를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빈 그릇, 깨끗한 그릇, 소마, 시작. 소마, 빈 그릇.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인간을 어둠의 나라로 끌고 와서 어둠으로 싹 옷을 입혀버렸어.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그래서 죄의 속성인 사르크스, 시작. 이 빈 그릇에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가 가득 채워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여기서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선함이라.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잖아요. 여기서 어둠을 몰아내는 게 영성 훈련이야. 여기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영의 몸 따라합니다. 프로마티콘. 예, 이 프로마티콘으로 착 바뀌어 우리 몸이 싹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흠없이 보존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무 여러분 좀 세련되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그래? 그런 말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병이 있죠. 꼭 누구만 자폐증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자폐 증상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은 자폐증은 심리적으로 자기 세계 안에 틀어박혀서 아주 그냥 대인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신 증세를 가리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안에 그 틀에 박혀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앞에서는 내 하는데 하는 행동은 그대로 자기가 하는 행동에. 그 자폐증이야.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자폐증보다 그런 자폐증이 더 심각한 자폐증이야. 알고 보니까 너도 자폐증이네. 시작.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자폐증은 심리적으로 자기 세계 안에 아주 틀어 박혀서 대인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신 증세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립 상태. 네, 자폐증은 인구 10,000명당 약 5명꼴로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한 사람, 나 자폐증이구나 알면 돼. 그래서 남의 말 안 들려. 혼자 고립돼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심각한 자폐증 환자들 많습니다. 여기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정해주지 않겠어요. 왜? 거의 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병을 다 고치자고. 아이고 참 말도 이쁘게 해. 맨날 혼나는 사람들은 띠끔했을 거야. 또 내 이름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혼나. 근데 다 그렇다 그러니까 야, 참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요 관심이 거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가고 흥미를 느끼는 그런 대상에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결과 자폐증 환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폐증에 빠져 살아갑니다. 겉으로 밝고 사교성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정작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자폐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고수하면서 자기 세계에 몰입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 안에 진정성이 없어요.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은. 근데 대부분에 보면 다 진정성이 없어. 다 영적인 자폐증 환자야. 아이고 참 어떡하면 좋아.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라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칭찬해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는 자꾸 여러분에게 가시처럼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넌 이게 잘못됐어 자꾸 여러분을 책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더 발전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진짜 사랑하면 사랑으로 책망해줘서 서로가 팍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으며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영적 자폐증에 빠져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치료받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넓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마음이 넓어져야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모든 것을 바로 듣고 그리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평안이 임하고 사랑이 임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활짝 열어드려야 오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살짝 문만 열으면 살짝 틈만 보이면 다리를 껴요. 그랬다가 아닌 척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가잖아. 그러면 들어가서 주인 노래 탁 안방 차지하고 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만한 틈만 줘도 사단은 틈 타고 여러분 10년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을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을 먹고 있는 이 결박까지도 풀어내는 집회가 이 집회란 말이지. 시편 139편 23절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할 환경과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러기에 진리안의 자유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제가 집회하다 보면 남편은 내가 용서 못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용서 못해요. 내가 아이고 우리 각신은 내가 이해 못해요. 나 이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신기하지. 여기서 은혜를 받다 보면 마음이 확 넓어져. 그리고는 어머 내 잘못이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손 내밀어. 그러면 가정이 쫙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가정이. 나만 적으면 다 되는데 뭘 그렇게 대를 세우냐.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하는 것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고 환기시키지 않은 방에는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열지 못하는 마음은 썩고 악취가 납니다. 고립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주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교회로부터 단절된 마음에 재빠르게 침입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밀폐 공간에는 이기심, 시기미움, 욕심, 다툼, 질투, 교만, 정죄와 같은 그런 마귀적 기운이 강하게 채워집니다.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닫힌 공간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갈 뿐이죠. 예, 요에서 2장 12절로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보세요. 주님이 응답하려면 그 당시에는 바로 다윗도 범죄하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는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다가 막 옥합을 깰 마음이 막 여기서 불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여러분 축복받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에르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려 27년이 지난 후에 당시 격전지였던 태평양 군도 괌의 한 동굴에서 쇼이치 요코이라는 일본군 병사 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대나무 숲에 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뱀장어나 물고기로 연명하면서 홀로 27년을 숨어 살았어요. 기가 막히죠. 이미 전쟁은 끝나 괌은 세계에서 유명한 휴양지로 바뀌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전쟁의 두려움에 빠져 문을 열고 현재의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재앙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닫혀있는 마음은 답답하고 그리고 어두우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은 닫혀있는 마음으로 답답하고 어둡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열린 마음은 이해의 깊이가 깊으며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이며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밝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2명 써서 감방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묶을 수 있었어요. 신나게 두들겨 패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뒀잖아요.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역시 내 아들이구나.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고 다 들어.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장단을 맞춘 거예요. 다리로. 이러다 보니까 쿵쿵 울리다가 그냥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 모든 사람이 메었던 착고가 한꺼번에 시작. 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놓고 있는 착고가 시작. 촥!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의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며 신령한 은사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영적 모순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교만하고 방언하면서 미워하며 예언하면서 시기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자부했던 그들의 신령함은 아이러니하게도 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누구에게 이 당을 짓고 있죠. 분당이 아니야.
분당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분당. 자꾸 당을 지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순이파, 김미리파, 배지파, 원미연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도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다 일하실 수 있지만 영이잖아, 영.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을 영으로만 끌고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귀신한테 홀렸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 바울도 대적했습니다. 아볼로는 잘생겼는데 바울은 못생겼다느니, 바울은 글을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느니 공격했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면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소위 신령하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은혜를 잊은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싸움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 참 많잖아요. 그야말로 콩가루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열리긴 열렸는데 영적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자신이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바가 전부인 양 우쭐댔습니다. 또 영이 열린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혐오하는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영이 열리면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상식 밖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왠 줄 알아요? 어설프게 영이 열리면 귀신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잖아요. 왜요? 어설프게 연계를 열어놓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내 의지를 딱 잡고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마음가짐이 찢어지면서 회칠한 무덤이 확 드러나 죄가 살아나더라.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죽어가고 막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멍청한 짓, 무서운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영을 확 열었으면 확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공사 중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봐요.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다. 그지? 공사할 때는 막 불등이 튕겨 남들에게 막 튕겨 길도 막아버리고 그죠? 돌아가게 만들고 계속 공사하면 되겠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고. 그죠?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끝내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나잖아. 하다못해 과실나무의 이파리까지 약재가 된다잖아.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고 에스겔 47장 1절로 11절까지 12절까지 말씀하시죠. 나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가는 이 생수가 모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요 막 생수가 흘러나가는 걸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간증들이 막 생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막 영이 열려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것, 가장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랑. 난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지길 원해요. 저는 진짜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 왜?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내가 목소리 톤이 넓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근데 참 이상하게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아. 제가 음악학원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요, 세돌 딱 되면 세돌 되는 애들 가르쳤어요. 우리 서훈이도 지금 음악가잖아. 걔도 세돌 때부터 내가 가르쳤거든요. 세돌 때 딱 가르쳐서 1년 좀 지나가서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경진대회 나와서 전국 1등하게 만들었던 애요, 피아노를. 근데요, 우리 학원에 오면 바이엘, 그 당시에 바이엘이죠. 바이엘을요 3, 4개월에 다 떼어버렸어요. 몇 살짜리를, 4살, 5살짜리를 붙잡고 끓이고 앉아서. 상상이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막 쇼팽 에티드 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잘 됐죠. 그래가지고 막 몇백 명이 됐잖아요. 줄 섰어요, 줄 섰어. 지금도 그 학원이 유명해서. 그 학원 이름이 누군 줄 알아? 이순이야. 난 내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겨.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순이 피아노 학원이죠. 그래요. 참 음악학원 하면서도 제가 잘 나갔잖아요. 뭘 해도 나는요 열심히 해. 그렇게 생겼지. 어떤 일을 해도 쇼부를 봐. 어떤 분야에 있어도 그 분야의 1인자가 돼. 참 신기해. 어떤 일을 해도. 그 우리 아들이 막내가 그래요. 엄마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그 분야의 1인자가 돼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어떤 영적 신비도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영적 성숙의 표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럴 때 영적인 권능을 행하는데 그 권능을 행하는 그 목사가 교만하다, 사랑이 없다, 꽝이야. 그거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능력이 나타내는 그 영적인 안는 자의 눈빛이 스산하다, 귀신이야. 그분에게 사랑이 없다, 귀신이야. 그분이 업앤다운한다, 그러면 양심 역사야.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어떨 때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수인처럼 360일 한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365일 24시간 이순이를 옆에서 지켜보란 말이야.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보기에는 날라리 같이 보이지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끝이야. 설교 끝나면 쫙 잠옷 입고 나와서 안수하고 다니잖아. 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요,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손님이 누군 줄 알아요? 교만 손님이에요. 네가 우리 교회에서 은사가 제일 높아. 네가 우리 목사님보다 은사가 제일 높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죠. 그렇지 하는 순간 그 능력은 이제 악한 영에 끌려가는 거죠. 왜냐면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능력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려오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서 얻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하시고 울림 받았죠?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일어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결국은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은사는 내가 여기서 부산 간다. 그럼 가는 길에 뭐예요? 휴게소와 똑같은 거예요. 사탕 하나 먹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라면 하나 먹어, 육개장 하나 먹고 가. 피곤하잖아. 이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신의 은사
투시 은사, 예언 은사 막 그 좋은 은사 받았다고 앉아가지고 판 벌리고 장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목적지 못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이 사람은 꽈당이야. 목적지 예수 닮는 거, 열매 맺는 거, 빛을 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산을 읽을 때 삽으로 파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자손대대로 팔 수도 있어. 큰 산은 그냥 포크레인 갖다 팍 파 금방 파잖아. 그런 것처럼 은사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 은사는 필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은사 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야,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어요. 봐요. 그냥 설교하는데 말씀만 전하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막 생수를 맞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환상이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신기하죠? 제가 뭐 다른 거 합니까?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영이 열렸으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티끌은 잘 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여기는 열어주세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예. 영적 초보에 머물러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당짓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대적하며 영적 교만에 빠졌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오늘 다시 한번 영적 성숙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 영적 성숙이 뭐로 드러나? 이걸 깨닫고 정죄와 비판의 시각을 넘어서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시각을 넘어서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는 거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첫 번째 교만이 나오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집을 넓히고 차를 넓히고 건물을 넓히기보다는 내 마음을 넓히는데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써야 돼. 큰 마음가짐, 넓은 마음가짐, 깊은 마음가짐으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9장 19절로 25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좀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가지고 지금 발바닥 불나고 허리 터지고 지금 막 무릎이 꿇지 않을 정도로 허벅지가 터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잠 못 자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21일 동안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잘까? 손꼽아도 많이 자야 2시간, 3시간 잘 것 같아요. 그것도 쪽잠으로 20분 자고 일어나고 30분 자고 일어나고 이제 낮 예배 끝나고 이때 이제 잠깐 자야 될 것 같아. 근데 자지도 못해. 설교 준비해야 돼. 저녁 설교 좀. 밥을 계속 해야 돼. 나 차라리 가서 주방 가서 밥 하라면 너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그래도 내가 나의 설교에 동력자가 있을 때만 좋은 줄 몰라. 김미리 목사님이 죽으리라 지금 진하게 머리 터지게 함께하고 있잖아. 야, 주어 동사도 몰랐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컸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거든. 지금 막 상처받은 사람이 왔는데 나는 상처 하나도 없어. 나는 상처 한 번도 안 받았어. 예, 이거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런 상처 참 많이 받았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상처를 받아.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야. 나 이 바뀐 거 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상처가 별이 됐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무슨 율법 아래 있냐? 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죄 웃기고 있어. 쟤는 좀 이상해. 정죄하지요.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융통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읍시다. 밀턴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은 인간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중간자라고 말했어요. 인간을 뭐라고? 예, 인간을 중간자라고. 인간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의 중간,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중간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내가 내 혼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 내 의지를 육에게 주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 지금 중간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넓혀서 마음이 넓어지길 원해요.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 마음을 좁히면요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 마음만 먹으면 천사와 같은 삶 살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데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 악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좁은 마음은 시기심을 만들고 상처받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좁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각자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많았다는 자체가 그들의 차별과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상대했어요. 소위 자기 스타일만 고집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유별하다, 이상하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기대치만큼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을 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죠. 그러면서 관계를 어렵게 느낍니다. 결국 자기 스타일,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공통점이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자신과 공유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많았다는 자체가 그들의 차별과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상대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상대하겠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통한 사람이야. 난 옛날부터 여자가 전혀 적성이 안 맞아. 남자들하고 통화해야지 뭘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남자들도 솔직히 내가 적성이 안 맞는 남자 많아. 여러분
내 그릇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 줄 알아요? 내 겁대가리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움직여요. 그냥 확 움직여요. 그럼 그대로 다 돼요. 저는요,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요, 물건이 있어요. 진짜 신기해.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냥 3박 4일에 그냥 3천만 원, 2천만 원 막 기본적으로 막 잡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이것도. 담임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헌금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장로님들한테 헌금하라 그래요. 막 장로님들이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해요. 어떨 때는요, 생각지도 않게 통장 찍어보면 돈이 막 700만 원 와 있고 1,000만 원 와 있고, 이건 뭔 돈이냐 막 추적해요. 거기서 은혜 받은 성도가 막 보내놔가지고. 다 부자다? 옛날부터 돈을 잘 벌었는데 그 버는 거 가지고 가만히 내가 굴렸으면 빌딩 몇 개 샀을 것 같아. 옛날에 집 한 채씩 벌었거든, 한 달에. 근데 그거 뭐 합니까 그거? 도대체 돈이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다 써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내가 강하면 좋음과 좋지 않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즉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아볼로파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변이 뛰어난 것을 좋아하고 세련된 설교 기법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못생긴 바울을 보면 싫은 거예요. 말 못하는 바울은요,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어눌했대요. 오죽하면 유두부가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 여기 설교 듣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물론 여기는 3층도 아니고 1층이지만 내가 안 죽이려고 1층에 세웠나? 우리 하나님, 나는 지하를 막 파고 들어가. 시끌다고 하는 거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일 없어. 떨어져 죽을 일은 없어. 그러나 분한수 받으면 다 죽어. 그 귀신이 드러나서 얼마나 무섭게 죽는지 몰라.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말 못하는 바울이 싫고 뭐 설교를 저렇게 하냐. 아이고. 그러니까 아볼로파 사람들은 아볼로스러운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면 싫다는 거죠. 또 베드로파는 정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이니 베드로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틀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자기 방식대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나와 유사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 66권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혈질 베드로, 논리적인 사도 바울, 섬세한 누가, 감정이 풍부한 요한 등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실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부끄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독선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때문에 자신의 은인인 선배인 바나바와 싸워서 결국은 선교여행 갈 때 마가가 처음에 1차 갈 때 중간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 다음에 가자니까 마가는 데려가지 맙시다. 바나바한테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신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성경을 따로 찢어가지고 떠났잖아. 그러고 보면 참 사도 바울도 진짜 이 사랑이 없네. 그 당시는 그지. 나는 또 아이고 저거 비영신 가자 그래 가자 당할 거 알면서 또 데리고 가잖아. 지금까지 내가 그랬잖아. 아유 진짜. 그러고 보면 성경 속 인물보다 이순이가 더 멋있다.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아마 에스겔처럼 그런 막 환상 수도 없이 많이 맞았는데 눈 뜨고 나도 성경 한몫 제대로 했을 것 같은데 대선지자가 돼가지고 대선지서를 기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성경의 사람은 오직 사랑뿐임을 말해서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흠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각시를 갖다가 자기 죽을까 봐 문하락에서 2번이나 뺏기잖아. 아이고 그 뭐는 짓이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냐. 오합지졸이야.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라고. 기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흠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 보고 흠 잡는 사람은요 성경 못 믿는다 그러잖아.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3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우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이 열렸는데 마음은 좁고 사랑이 없어서 깐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영적 아비인 바울도 용납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서 바울을 트집 잡기에 바빴던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었잖아요. 예수 중매자이가 되어 어떻게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좁은 마음으로 보니까 바울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감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할렐루야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의 부흥을 일으킴으로 모든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냐?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양성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제가 맨날 말하잖아. 이 꽃도 다양하니까 예쁘지. 한 가지 색깔만 갖다 딱 꽂아놔봐. 하나도 안 예뻐. 그렇지? 사람도 다양해야 조화로운 거예요. 사람들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 코, 입을 보면 구경할 만합니다. 재밌어요. 얼굴형만 봐도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해야 아름답지. 똑같이 이순이가 여기 다 앉아 있어봐.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저는요. 체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저는 미용사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천년 때부터 박준 이런 데 가서 머리를 잘랐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잘라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줬는데요. 우리 양기정 원사님 머리 자를 때 막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소리 버럭버럭 질렀잖아요. 머리를 자르면 머리카락까지도 집을 짓고 있어요. 사탄이가 온몸에 집을 짓고 있어요. 이 머리칼이 이게요 너무 신기하죠. 이 피부잖아, 피부. 처음에는 눈썹 미는 칼로 앞머리 자르기 시작하다가 눈썹 미는 칼 가지고 전체를 자르다가 누군가가 요만한 칼 사다 주대. 그 고칼로 본격적으로 자르기 시작했어. 그다음에 처음 자를 때는 머리 스타일이 다 나하고 똑같이 잘라. 나는 지금도 내가 내 머리 잘라요. 미용실에 손 못 대요. 파마만 하지. 내 머리 내가 잘라요. 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잘라야 이뻐요. 미용실에서 아무리 여기 한국 사람은 여기가 서야 되고 여기가 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납작 하면 매주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데 가가지고 요거 좀 살려달라고 해도 그걸 못해요. 싱을 넣고 별짓 따위도 못해요. 커트 선이 틀려서 그래요. 근데 이순이는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혼자. 어떻게 개발한 줄 알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카트를 해서 이런 머리 길게 거지 카트에서 길렸더라고. 저렇게 길리면 이 머리도 쓰면서 머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 눈으로 딱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은 다 내가 잘라줬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 앉으면 이순이하고 똑같아. 일률적으로 똑같이 잘라줘. 옷도 다 똑같이 입혀. 다 이순이야. 기본이 5분 이상 걸리는 사람 없어요. 어떤 머리든지 5분이면 다 넉넉해요. 3분에서 5분. 나는 뭐든지 빨리 한다. 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너무 이뻐. 나 이뻐.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 즉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그런 흑백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 구조 아래에서는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다 다르죠. 그러므로 사계절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성세대와 신세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야당과 여당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오해와 편견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대화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달라야지. 모두가 다 설교만 하겠다고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밥은 어떻게 먹어? 굶지? 그잖아. 서로가 다르게 달라야 되고 하는 것도 다 달라야 되지. 최용우 씨의 서로 짝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밤의 반대를 낮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여자의 반대를 남자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 말하지만 반대가 아니고 서로 짝입니다. 죽음의 반대를 삶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찬송의 반대를 반대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나의 반대를 너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할렐루야. 단맛의 반대를 쓴맛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반반씩 합쳐서 하나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짝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끼조차도 1만 4천 종으로 창조했다 그래요. 이끼가 몇 종? 1만 4천 종. 꽃도 제각기 다른 모양과 향을 지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조차도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빗방울조차도 다 달라요.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하는데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습 다 다른 거 감사하세요. 예.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막 누구 코로 해주세요, 누구 눈으로 해주세요. 김남주가 한번 옛날에 김남주가 핸드백 한번 들고 오면 그게 동나, 신발 한번 신고 있으면 그게 동나, 막 다 똑같이 하려고 막 성형외과 가가지고 나는 김남주 눈으로 했어요, 최진실 코로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 똑같아요. 막 획일화되려고 그래. 헷갈려 죽겠어. 누가 누군지 하나님이 몰라볼 것 같아. 다 똑같아가지고 이상하네. 분명히 난 다 틀리게 만들었는데 왜 다 똑같이 왔지?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야. 속사람으로 봐. 앞에 얘기한 건 그러니까 농담이야. 농담을 또 진담으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나 쌍꺼풀 했는데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 몰라보면 어떡하지? 아이고 나 어떡하지? 이러지 마. 이거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한테 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다양성을 싫어합니다. 회귀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 혹은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다, 계속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절대 만족을 느낄 수 없도록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각자 나는 하찮은 존재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다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물리쳐야 돼요. 이 시간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다 물리치고 창조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깨 힘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문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명품이다. 여러분 진짜 명품이야? 아멘. 우리가 왜 경쟁의식을 가져? 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명품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믿으십니까? 예. 또 우리가 경쟁의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사랑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제가 진짜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처럼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데고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향방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를 깨닫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시기 질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은 그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여러분, 비교하거나 경쟁하면 서로를 이용하고 파괴하지만 창조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전국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섬김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몸에서 눈이 아파봐 온몸이 아프죠. 손가락 아파봐 온몸이 아프죠. 예, 다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이야.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칸들을 만들라고 했죠. 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평화롭게 거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아유, 귀찮게 보는 뭐 칸을 만들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호랑이, 뭐 사자, 그것들이 승질나면 사람, 노아의 가족들을 물어버릴 수도 있잖아. 똥 아무데나 퍽퍽 싸대고. 그리고 그 종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잖아. 그것들이 인격이 있어. 그것들이 그냥 뱀이 꼼짝거리면 삼켜버리고 그잖아. 염소가 막 음메하면 소리 지르면 막 삼켜버리고, 소가 붕 삼켜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 온갖 짐승을 종류별로 쌍쌍쌍 집어넣었잖아.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래네. 이 방주는 교회야. 그러면 교회된 몸된 성전인 우리는 방주야. 방주에게 역청을 받으래네. 역청은 바로 방수 능력이야. 보혈의 피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야 돼. 칸을 막아야 돼. 빨리 막을까? 막아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자, 빨리빨리 얘기해. 정신병 환자, 빨리빨리 얘기해. 공황장애,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빨리빨리 얘기해요. 사기꾼, 살인자, 중독자, 그 누구라도 다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소화시켜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어때?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밤마다 싫어. 이거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소화가 돼야 된다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 칸들을 많이 막았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 좋고 저 사람은 저래 좋고 이렇게 장점만 보고 사랑해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도 고쳐지게 돼 있어.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칸을 만들어야 돼.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고도 남는 칸을 만들어야 돼. 넉넉한 칸, 다양한 칸 없으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 칸이 없으면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의 순환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동맥경화나 순환기 계통에 질병이 생기게 되듯이 마음이 좁으면 생각의 순환기에 이상이 생겨서 고집과 아집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닫혀져서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만 알고 자신들만 의롭다고 여기고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은 자아가 강하고 자기 틀이 견고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심정에서 좁아진 마음가짐을 찢어 마음을 넓히십니다.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 이거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이 먼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좁은 마음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줄 모르며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별로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면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가 붙들 본질은 오직 예수, 영혼 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오바마보다도 트럼프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세상을 다 갖고 와서 나를 준다고 바꾸자 해도 나는 안 바꿔. 나는 오직 주님 한 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 가죽을 찢읍시다. 마음을 열읍시다. 자존심 상해서 또는 말하기 힘들어서 말을 안 하는 경우 참 많죠.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말을 안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바울은 먼저 진실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솔직하게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마음 열고 표현하기 쉽지 않죠.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면 여러분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소리 버릇버릇 찌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네. 참으래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누명 씌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예! 왜? 하늘에 상급이 쌓아진대.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예수를 이렇게 요란하게 믿냐? 예! 교회가 백성교회밖에 없냐 이 멍청이들아. 예! 이순이가 최고냐 이 바보들아. 예! 왜? 하나님이 복이 있다네. 너희를 핍박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네. 그래서 나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나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든 말든 우리는 막 은사가 저절로 나타나잖아.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 병이 고쳐지잖아. 그냥 와서 은혜만 받으면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언뜻 보고 한 번 와 보면 여기 은사주의 아닌가 어쩐가. 그러면서 이상하게 거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또라이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든 말든 나는 어떻게 해요? 왜? 지금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막 쏴지는데 어이구 세상에 이보다 더 땡 잡는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팍 따지지 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대. 여러분을 괴롭히면 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주고 더 잘해줘. 그러면 여기다 수술을 넣는 것도 같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을 가져면 지금부터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제대로 배웠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돼.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을 대해야 돼. 상대방이 닫혀 있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상대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열려질 때 상대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도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마태를 택하여 제자를 삼았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좁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원수된 자와도 이렇게 화해하는 가슴 넓은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 예,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수필집에서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시작. 우리 교회에 참 은혜에 익숙합니다. 이 예배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디 은혜에 익숙합니까? 쓸 때마다 항상 새롭게 준비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서서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은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갑니다. 예, 여러분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올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 오는 사람들로부터 손님들로부터 선물 받은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아마 물건 대신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지독한 구두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됐다. 여러 번 받는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되었음을 알고 선물을 받는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기술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와장창 하면 그 다음에 와장창 안 하면 섭섭하게 느껴져. 그치? 안 하다가 조금씩 하면 또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고 그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기술은 익숙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면 고마움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변질시키기 쉽죠. 은혜에 익숙해져서 보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듯이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잊고 지금 좀 살만해진 자신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선생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 14년간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죠. 근데 요셉은 그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형제들은 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상처만 주지 않습니다. 고마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고마운 일 99개는 잊어버리고 섭섭하게 한 일 하나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나는 틀려. 섭섭하게 한 일 99개는 잊어버리고 고마운 일 하나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키워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미쳤구나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요. 품어줘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을 영적인 안내자로 만든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니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들을 사랑해 주는지. 여러분, 오늘 철저히 나는 주고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사실만 기억해도 바울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해서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 위에 새긴다니까. 감사한 것은 쉽게 잊고 상처받은 것만 깊이 간직하기 쉽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은 마음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를 버리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 우주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말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음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게 되겠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소서